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던 우상을 만들어 팔던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 세상을 상징하는 갈대아 우르, 바벨론이죠.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던 사람,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 성화의 과정, 이 모든 것들의 주권을 하나님이 쥐고 계시죠. 그렇죠.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살아서 움직이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생명을 가지지 못한 자들,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성경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지금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건 그냥 죽은 거다, 그냥 흙이다, 먼지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들어오죠. 그렇죠? 그런데 그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죠? 그 성령은 진리의 말씀과 함께 역사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 속에는 성령이 역사한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들, 그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그걸 가지고 그렇구나. 인생은 바로 이렇게 흙으로 시작된 거구나. 하나님이 만들면 보석 같은 자로 완성되는 거구나. 거기에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구나를 아는 사람이 산 사람인 거예요. 그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이고, 거기서부터 시작된 그 신앙생활은 이 길을 가야 되나 가지 말아야 되나 라고 하는 그 갈등과 싸움 속에서 늘 이제 방황하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그 75세부터 지금까지의 인생이 바로 그 삶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모습이 그 삶이고, 그런데 그때의 그 삶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쥐고 있다고요. 그때부터 우리는 누구에게 이끌려가는 사람이에요? 진리의 말씀에 이끌려가는 사람이에요. 이 성령의 역사를 그냥 우리가 어떤 능력의 힘, 이런 어떤 현상 이걸로 보지 않고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로 보면 아주 정리가 쉬워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곧바로 우리의 정신은 세상 것으로 끌려가고 있는 걸 생각하면 조금도 틀림이 없어요. 오늘 본문도 그 주도권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드시고 마지막에 모리아 산에 세우고 시험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시험에 합격하게 하시는 게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은 왜 그랬다고요? 역시 시험하려 하심이라. 그래서요. 시험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그 시험과 또 이제 오늘 이 시험과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시험,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시험을 하나로 연결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15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과 약속을 맺죠. 12장에서 시작된 아브라함의 신앙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더 특별하게 약속이 주어지죠.
아브라함의 후손과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 아브라함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람의 그 연합. 그 연합은 할례를 통해서, 쪼개짐을 통해서, 15장에서는 그냥 재물이 쪼개짐만 그렸죠. 쪼개짐을 통해서 성취된다. 그리고 16장에 와서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돼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노력으로 자식을 낳아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걸 버리죠. 기각시켜버려서 13년 동안을 아브라함은 자식 키우는 걸로 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죠. 17장에 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할례를 명하시면서 그 할례의 쪼개짐이 성도의 쪼개짐으로 연결되고 완성되어질 것을 보여주고 계시죠. 27장의 할례가 오늘 22장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할례, 그 쪼개짐의 약속이 이렇게 성취되는 거다라고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그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삭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재물로 이삭을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양이 준비되어져서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살아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속에서 두 개의 십자가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두 개의 십자가.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하나는 나의 십자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속에서는 누굴 봐야 되는가 하면 이삭의 십자가 그리고 어린 양의 십자가를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본문에 그 등장하는 그 여호와의 사자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고 탁 내놓은 게 어린 양. 그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쪼개져 죽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움으로 기다렸다라고 해요. 그죠? 나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때를 기다렸다라고 하고 그 삶이 다시금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죠. 이삭 자기가 매달려 죽을 십자가 형태를 짊어지고 올라가죠. 그런데 거기 그 길을 누가 가죠? 예수님이 자기가 못 박혀 죽을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는 그림을 여기서 또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모리아 산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골고다는 같은 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삭이 제물로 드려졌던 곳이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작은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많은 이야기들을 다 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동시에 상징하고 있는 거죠. 이삭을 통해서 예수도 보여주고 그 속에서 성도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죄값으로 죽어야 할 죄인 대신 자신이 죄인이 되어서 아주 연약한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죽으신 그 쪼개진 그 모습을 보여주는 모리아 산의 어린 양과 이삭이 담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구약의 제사 제도로 구체적 제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이삭에게 보여주었던 그 사건들, 그 메시지는 곧바로 성경의 전체적으로 맥락에서 그 다음에 누구들 어디로 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 주어지고, 그리고 율법이 주어진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죠? 제사를 요구하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대신해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흠과 점이 없는 제물로 죽는 거죠. 죄값으로 마땅히 죽어야 할 인간이 그 양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그 양이 죽는 그런 구약의 제사로 나타나는 겁니다. 죄인들의 구원은 이렇게 주어지는 거야 라고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안수는, 성경 속에 나오는 그 안수는 바로 자기의 죄를 양에게 전가시키는 바로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양이 십자가에서 죽을 때 바로 내가 죽은 거다, 나는 죄값을 다 치른 거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양이 죽는다 그래서 우리의 죄값이 없어지겠습니까? 양이 우리보다 더 가치 있습니까? 그러죠. 양은 예표일 뿐이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손도 잡고 우리의 손도 잡아서 중보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죽을 것을 예표한 거지. 그러니까 매마다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걸로다가 죄를 씻을 수는 없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한번 히브리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로 12절.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9절로 12절. (360쪽인데요) 360쪽 히브리서 9장 9절로 12절 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현재까지의 비유라고 말하죠. 이런 것을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 성경의 수많은 제사들은 다 비유였다, 예표였다 라는 얘기를 하고, 그 제물로 죄 사함 받는 것 아니고 그 제물들이 상징했던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제물이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받으실 만한 제물로서 드려져서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는 제사가 다시는 필요하지 아니했습니다. 사실상 구약 성경에 요구했던 절기, 그리고 제물,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은 다 누구에게서 완성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이 요구했던 것들, 율법의 내용들, 그리고 제사법의 내용들은 다 완성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거를 못해요. 왜? 예수 안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너는 아무것도 안 해. 너는 예수만도 못할 사람이야. 그래서 그 예수 속으로 들어가라고 해요. 자기의 주권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만 인정해.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예요. 왜? 나를 살리고 싶어서, 자기를 세우고 싶어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전도 비유였다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그 모리아 산에 지어진 성전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죠.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제3의 성전을 세우리라. 그 사흘 만에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사흘 만에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제3의 성전이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보이는 성전, 두 번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세 번째 성전은 성도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성전을 헐라 하는 것은 바로 그 보이는 성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크게는 이 성전을 헐라, 예수 그리스도를 헐어라. 그러면 제3의 성전을 세울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참제사, 제물, 성전이 출현하니까 옛 것은 뭐한다? 지나갔다, 버렸다. 그게 지금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9장 그리고 10장의 내용입니다. 언약의 자손은 전체 성경 속에서 예표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 준비한다? 하나님이 준비한다. 이게가 여호와 이레입니다. 우리 많이 오해하고 살았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 때 보통은 입술로 말하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의 건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준비 안 해줘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사는 동안은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은혜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 믿음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일 일을 왜 염려해? 제가 아는 어떤 한 분은 자동차 보험을 왜 들어? 하나님이 지켜주실 텐데.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아주 떠들썩했던 은사주의자였는데,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셔야 됩니다. 노년의 생활도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지 않으면 고생하십니다. 그걸 탓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건 여러분들의 생명을 위한 내일의 양식이 아니고 생명의 양식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완성시켜 주실 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인 거죠. 오늘 창세기 22장 8절로 돌아가 보면 이제 이런 말이 있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여호와 이레예요. 네. 죽어야 할 나를 위해서 제물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 믿음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믿음까지 자랐을까요? 어떻게? 그의 인생토로, 그의 삶을 통하여서,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이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나 위하여 제물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어요. 왜?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이 내가 낳을 자식을 통하여, 사라가 낳을 그 자식을 통하여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자손을 두게 할 거다. 이 아들 하나님이 다 요구해요.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이 녀석을 통해서 자기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왜? 이제까지 걸어온 길에 그 구원의 길은 자기가 하나도 한계가 없어요. 자기가 하려고 했던 건 전부 다 쓰레기였고 죄뿐이었고, 그래서 그는 거기서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죽일 것, 그러면 새 사람을 살릴 것을 믿는 믿음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옛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새 사람으로 완성시킬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왜? 성경의 역사가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었고 성도들이 그 길을 갔고 참 어렵죠. 이게 경험되어지지 아니하고 영적인 진리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옛사람에게 아직도 관심 가지게 돼 있어요. 그게 뭐죠? 아직까지 이삭이 출생하지 않았을 때의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죠. 그는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조카를 내놓기도 하고 자기 집안에서 키운 종을 내놓기도 하고 심지어는 범죄를 해서 이스마엘을 내놓기도 하고 이거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있어야 뭔가 하나님도 뜻을 이루실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드디어 씨앗을 보여주셨죠. 그게 점점 자라나면서 그의 마음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예.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가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 없을지라도 진리의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 그 생명의 근거를 뿌리내리고 싹 틔우고 있어요. 그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삭의 몸에 칼을 댈 수 있었던 거죠. 그는 확실히 믿었어요. 그리고 죽일 마음을 가졌어요. 왜? 죽일 거예요. 제물로 바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아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 아들은 성경 속의 아들은 누구라고요? 아버지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예요. 여기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왜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그렇게 야단을 치고 자식이 실패하고 그 고통하면 아파하죠? 자식이 나예요. 나를 대신하고 있는 하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잘 되기를 기대하고 자식이 나만큼은 되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식을 자기로 우상으로 섬겨요. 그런데 그걸 바치라는 거예요. 너를 바치라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에다가 칼을 대고 뭐죠? 예. 이렇게 죽여도 이렇게 죽어도 우리로 말하면 이렇게 죽어도 옛사람이니까요. 이렇게 죽어도 하나님이 살리시겠지. 예. 그 17장 창세기 17장 19절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었던 것이죠. 창세기 17장 한번 볼까요? 17장 19절. 17장 19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누구를 내놨을 때 그랬어요? 18절.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아니 내가 낳은 자, 내가 사라에게서 낳은 자. 사라가 어떤 거죠? 여자. 너예요. 뭐가 없는 여자? 씨가 없는 자가 여자. 결국은 너야. 근데 네 속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아들이 나와야 되는 거야. 네 밖에 어떤 것으로 내 영생의 생명이 될 수 없는 거야. 내 속에서 날 자여야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지 그가 아들을 낳죠? 씨를 받아야죠. 그 씨, 그리스도의 영, 진리의 말씀. 그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 말씀이 들어와야 돼. 그때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모습처럼 뭐가 된다고요? 말씀 육신이 된다고요. 말씀을 가진 육체. 그때부터 임신한 여인과 같아서 그 말씀이 씨가 점점 자라나 완성되어지면서 우리의 옛사람은
벗어지는 거죠. 내게서 날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 여러분 속에서 나올 자예요. 다른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스마엘에게 애착을 가집니다. 보이는 것에 애착을 가집니다. 우리가 아직도 내 옛 모습, 옛사람의 그 가치관과 그 삶의 스타일을 선호하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내 속에서 나올 자, 백세에 나을 자, 내 힘으로 한 게 아니고 내가 할 거야. 그걸 확실히 믿은 아브라함만 뭐 할 수 있어요? 아들을 제물로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은 곧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거기서 자기가 제물로 바쳐질 그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나타나야 됩니까? 내게 있어서 생명뿐만 아니라 내 일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 겁니다 라는 고백을 드려야 돼요. 그게 뭐예요? 제물로 드려지는 11조죠. 예. 11조는 이거 드리면 하나님이 100배로 튀겨서 뻥튀게 해서 우리에게 주실 거야라는 축복의 씨앗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듯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 11조인 거죠. 진정한 11조는 대표성이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11조의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어요. 예. 그럼 우리는 제물을 안 드려도 되나요? 아니요. 우리는 제물을 드려요. 어떻게?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이에요. 이제는 그 11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전체가 다 이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거구나를 깨달아 알고 그 속에서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요. 11조를 구별하면서 훈련을 하고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에는 뭐예요? 자기의 전체를 목숨과 물질까지도 심지어는 자기 자손들까지도 하나님 당신의 소유입니다 라고 내어놓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헌신, 십자가의 앞에서의 증인의 삶,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삶.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 때, 자기를 알 때,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우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는 어떻게, 왜 존재하며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를 아는 자가 될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걸 모르면 안 보여요.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마는 저기 옛날 그 장롱 뒤에다가 큰 발 쳐놓고 거기다 고구마를 잔뜩 쌓아놔요. 겨울에는 다 먹죠. 그래도 한가마는 안 버리죠. 그죠? 왜요? 그거 갖다가 우물 만들고 그 우에다가 심어서 싹 틔워가지고 심어야 되니까. 다 먹고 봄철 배고픈데 아버지가 가마니를 열고 고구마를 꺼내요. 그러면 아이들은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고구마를 갖다가 땅에다가 묻어버리네요. 아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참 우리 아빠는 바보야. 저거 먹으면 얼마나 맛있고 좋은데 저걸 왜 땅에다 묻어? 왜? 내일이 안 보여요, 애들한테는. 그럼 당장 급한 내 배만 생각하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신령한 눈이 안 열려져서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까지 바라다 보지 못하면 이 세상이 전부인 것 같아서 이 세상 것 때문에 싸우고 이 세상 것 때문에 좋아하고 이 세상 것 때문에 실망하고 거기서 더 큰 미래를 내다보고 아버지의 그 작업이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아닌 나를 완성시킬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자만 오늘도 주 앞에서 그렇군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군요. 하나님이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이삭을 드리는 아브라함처럼 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또 거기 이삭이 또 다시 이제 우리 자기의 모습으로 나오면서 이삭을 받는 게 아니라 누구를 받아요? 어린 양을 받는 모습으로 오늘 말씀은 마무리되는 거죠.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매일매일을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삶을 사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